구약성경 시편 1편에서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생각에 멈추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어놓은 철을 따라 연기를 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는 겨워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프게 되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픈 부분을 보이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할지 며칠 약 먹으면 좋아지는 병인지를 확인을 받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몸에 드러나서 보이는 병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시작된 원인, 과거의 삶은 어떠했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병에 대한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질병과 문제에 대한 치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살리는 치유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진정한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우고 응답으로 누려야 하는 부분도 치유입니다. 특히 삶들입니다. 삶들은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회도 쉽게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몸에 나타난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운명의 망대를 바꿔주는 치유 사역자들입니다. 의사가 하면 될 일을 왜 우리까지 나서서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못하는 치유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치유사역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네피림의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정신병까지 생기고 우울증, 공황장애, 망상, 자살, 살인, 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내 옆에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로가 되고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도 겨우 버티면서 힘든 세상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돌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참된 치유의 시작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틀린 망대가 다른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사람 속에 사단의 틀린 망대를 세우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는 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네피림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빛의 성전을 세우는 진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뱀을 통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되면 된다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은 네피림이라는 창세기 6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귀신이 가져다준 가짜 능력이 나타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결국에는 이 탑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큰 신당도 만들어 보지만 결국 눈에 안 보이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이 문제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그 개인의 영적 문제가 더해져서 점점 심각해진 것입니다.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에 사람 속에 튼튼한 요새처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 우상 숭배를 하면 일이 잘 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를 모릅니다. 네피림의 상태 속에서 오는 시달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상처는 계속 쌓여서 망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문제가 네피림의 문제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 속에 악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시달리게 만들어서 영적인 불치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네. 복음을 가졌던 언약의 사람 요셉이 죽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완전 놓쳐버립니다. 복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모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전달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임한 자들은 전부 해방받았어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다 해방받았어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 속에 세워져 있던 사단의 틀린 망대를 없애는 치유의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전부가 노예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붙잡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내 운명을 쥐고 있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은 자들에게 네피림의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는 바벨탑 속으로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가지게 되면 애쓰고 버티고 견디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응답이 있는데 내 계획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 너무 쉽네. 신앙생활 너무 쉽네.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참된 해방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참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단은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단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문제를 줘도 안 속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망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쟤는 안 돼. 완전 포기를 해버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최악의 환경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시험 들고 낙심한 일이 생겼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죽어도 마땅한 일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사단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더는 안 되겠다는 포기를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겨서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절대 속지 않게 되는 진짜 응답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들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 자신 때문에 속습니다. 어디에 속습니까? 내 생각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는 합니다. 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단의 망대에 딱 걸리면 대부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신없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속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길로, 반대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되어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쌓여서 망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탕을 먹어본 사람은 사탕이 달달한 걸 압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 세워진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계속 세웁니다. 복음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될 때까지, 눈만 뜨면 복음 생각이 날 때까지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사단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이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가라!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방이 아무리 캄캄해도 스위치를 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단은 그 축복을 무슨 수를 써서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그곳에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24시 삶 속에서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평안한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정말 잠시라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살리고 나의 몸도 살리는 기도의 축복을 잠시라도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누림의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되면 어느 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25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군데군데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 영원한 응답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기도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777이 행복해요. 기도를 누릴 때마다 평안하고 기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만 경쟁 사회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가진 쉽고 편안한 누림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300%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777을 24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금방 뒤집히고 바뀌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날 내 안에 딱 각인이 되어버려요. 각인이 되면 드디어 그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내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응답이며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항상 기도를 의식하고 24 하고 있는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 자체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틀린 내 생각 속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틀린 생각과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오력을 주셔야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사셔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쳤고 말씀도 다 놓치고 응답 없는 틀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릴 때 진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도 내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드디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삶뜰 있는 빛의 성전의 응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과 세계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